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같이 금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는데 벌써 2달을 보내고 3월 첫 주일, 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겨울잠을 잤던 돼지와 이런 가지들과 짐승들이 깨어나서 활기 있게 생명을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잠을 깨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104년 전에 피를 토하면서 대아동리 만세를 불렀던 선녀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과 열심 때문에 10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며 자유와 평등 속에서 정의 속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104년 전에 이름도 없는 코리아, 그저 짓밟아도 꿈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오늘 세계 속에서 오늘도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집을 짓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 나라도 집을 세워가고 있는데 또 세워진 나라를 우리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 모두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겠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주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구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오늘도 새로워지는 치유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2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보내고 또 새로운 3월 한 달 첫 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3월 한 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경건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령이 변화되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한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노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서가 냉전으로 군비 경쟁으로 참으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얼마나 생명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구석구석 곳곳에서 하나님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그 손길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하는 체험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가사가 그 곡조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3월은 말씀의 달입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Q&A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로 매일 성경 읽기 카톡방을 만들고 서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실버처치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성도님들은 참석하셔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부흥회에는 성령치유학교가 개강합니다. 바울 성서 세계 선교회의 대표이신 강태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오니 재직 회원들은 참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지원서와 교재는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4230 새가족 초청 올림픽 대회를 위한 선포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구 구호대회로 모입니다. 전하며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 태권도 교실이 열립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영화부실에서 시작하며 이덕만 집사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우리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목요일부터 우리 강태현 목사님 모시고 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번에 12주 동안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은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재직원들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호진 집사님, 우리 황요한나 집사님이 장남되는 시온이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 가정 속에 시온이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성도들에게 축하받으며 기도받습니다. 종일날도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시온이의 머리에 얹어주시되 일생 동안 주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머리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머리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가슴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남에게 나눠주는 복의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 만난 것을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보고 배우는 것인데 늘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그대로 자녀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의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예수님처럼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과 장수와 온갖 축복이 시온이 머리에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일생 끝날까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느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의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주간에 외웠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사 저널 전문지 US 뉴스와 월드 리포터지에서 매년 세계 200수십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제일 국력이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국력 순위를 그렇게 다 발표를 합니다. 그 며칠 전에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세계 국력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나라 가운데서 몇 번째쯤 했으면 참 좋겠습니까? 몇 번째쯤 될 것 같습니까? 6개 분야를 조사해가지고 합산해서 점수를 내는데 국제적인 리더십이 어떻는가, 또 경제적인 영향력이 어떻는가, 또 정치적인 영향력은 어떻는가, 군사력은 어떻는가, 국제 외교의 영향은 어떻는가, 그리고 상품 수출은 어떻는가 6개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1위가 미국입니다. 2위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한국이면 참 좋겠지만은 3위가 러시아입니다. 4위가 독일이에요. 5위가 영국입니다. 6위가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7위가 어느 나라가 하면 프랑스예요. 그 대단한 프랑스. 8위가 기분 좋게도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일본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불과 한 1세기 만에 이렇게 위상이 커지게 된 것,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그 사진이 나와요. 보면 올림픽처럼 가운데에 우리나라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있고 일본 제쳐가지고 저 그림 보면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 절대로 일본을 추월하지 못한다, 일본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올라서서 세계 속에서 지금 앞서가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는 27살에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37살이 되어지니까 그가 27살에 투자한 것이 몇 배로 불어나는가 하면 4,200배로 불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돈도 벌 필요가 없어가지고 37살에 그런 은퇴를 합니다. 그는 전문적인 투자자였는데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다 빼냈습니다. 일본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돈 많이 벌고 일본에서도 빠져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국과 일본은 까라는 나라다. 그는 5년 내지 10년 후에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단하는 이런 능력으로 유명한데 그는 말하기를 2035년 앞으로 12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강국이 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때는 통일되어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그런 이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다 믿어요. 일본 니혼케이지 신문이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전망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2027년이 되어지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2027년이 되어지면 1인당 GDP가 일본을 한국이 추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아도 이야기하기를 20년 후에는 일본 GDP를 한국이 2배나 추월하게 2배나 그래가게 되어지고 지금도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G7에 일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4년 전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나라를 삼켜도 저항할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을 추월하게 되어지고 지금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2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복을 주어서 세계 속에서 가장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904년에는 우리나라와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일본 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본의 압제를 받는 우리였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난다. 이것은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국제 정세, 국내 정세가 돌아가는 그때에 우리나라의 1885년에 4월 5일 날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10년 뒤인 1895년 그때에 열심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신자가 얼마나 됐느냐? 10년 사이에 300명이죠. 300명. 그런데 이 청일 전쟁도 있고 이런 민비도 지금 살해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하는 1905년도에 자, 그때 10년 뒤에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권 다 빼앗겼습니다. 경찰권 다 빼앗겼습니다. 사법권 다 빼앗겼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일본에 합병된 그런 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만 6천 명 정도 불어났습니다. 10배 이상 이렇게 막 불어났죠. 그리고 그 1905년부터 1107년까지 지금 나라 빼앗겼지요. 그리고 의지할 것 없습니다. 민비도 죽지요. 이러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평양 대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07년까지 2년 동안에 교인이 한 6만 명으로 2배나 지금 불어나요. 그리고 1905년부터 1907년부터 1910년부터 1919년 독립선언이 일어날 때까지 이제 무단 정치 아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까지 한 12년 동안에 성도들의 수가 400% 불어납니다. 4배로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23만 명 정도의 이런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3.1절 독립선언이 선포될 그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1,800만 정도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34년 정도 되어졌을 그때에 1.5% 한 23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3.1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세 운동의 70%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수감된 종교인의 80%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든 인구를 비유한다고 하면 전체 인구의 수감된 사람이 5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의 기독교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3.1 운동은 기독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이런 이 운동이었습니다.
왜 3.1 운동이 대단한 운동이었는가 하면은 전 국민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1,800명이었다고 하는데 400만 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이, 물론 일본은 자꾸 축소시키기 위해서 2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400만이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노인과 애들 빼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어른들이 이 독립운동에 다 가담하게 되어지는데, 세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일어난 이런 이 독립운동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국이 동시에 당시에 전화, 전보 다 이렇게 통제받았습니다. 철도 우편도 다 장악당했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경북도에서 저 제주도까지 거의 동시에 막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는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인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인 노회가 있고, 그 다음 노회보다는 좀 더 작은 지역인 이 시찰회가 있고, 그 다음 시찰회 안에 당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선언문을, 태극기를 전달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폭력적인 방법, 성경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으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인데, 여기에 자극받은 간디가, 인도가 지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3.1절을 통해서 배운 것이고 성경에서 배운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3.1 운동 전에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임금이. 그래서 대한제국이에요. 제국. 제자가 임금 황제 아니면 황제의 나라라. 그런데 이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민국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의 나라라 하는 이런 개념이 싹트기 시작해서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랬다 이 말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독립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입니다. 당시에는 자유, 평등, 정의 이 개념 자체도 없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 말은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배운 것이다.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등 주시고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세계, 노예의 세계는 이런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또 하나님 앞에서 평등, 정의롭게 살아갈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를 지금 이루어나가게 되어졌습니다. 3.1 운동 때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첫째로 일본인들을 모욕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지 마라. 두 번째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을,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날에는 신명기 28장을,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1장을,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이사야서 59장을,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로마서 8장을 읽어라. 3.1 운동 하면서 비폭력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저항을 했다고요. 그런데 3.1 운동은 일본의 강제 진압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2달 정도 하다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2달 동안에 7,500여 명이 죽습니다. 1만 5천여 명이 실종당해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이 운동으로 죽는다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지금
15,000명이었고 체포된 자가 52,770명이었고 47개의 교회가 불타고 2개의 학교가 불타고 7,150가옥이 불을 타게 되어졌습니다. 지암리 교회에서는 이제 순사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15세 이상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안 오면 찾아가서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아놔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석유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23명이 그 불타는 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나오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 계속되다가 끝났는데 지도자들이 상해에 모여서 이제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서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만든 헌장. 그런데요, 얼마나 이 대단한 헌장인지 몰라요. 그게 10개 조의 헌장을 만드는데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거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발상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04년 전에 바로 그걸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이 일절 평등하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쌍놈, 양반, 그리고 이 백정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시대에 전부가 다 평등하다. 이 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그리고 7조는요,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전하여 인류의 문화와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하여서 건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독립투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사, 물론 우리 국가에서 하느님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래 하나님입니다. 이런 애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고요. 재헌국회에서도 이훈영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이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세워나갔다고요. 이것은 대단한 그런 이 축복이요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여 년 만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본 순색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이후에라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그렇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독립은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까 독립하게 될 것이고 세계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독립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이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아무도 일본 사람이 그 논리 앞에 무슨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일본을 시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재 선생도 그게 포함되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일본을 몰라서 그렇지 일본의 국력을 한번 보고 나면은 감히 독립한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본의 모기 공장을 견학시켜 주었습니다. 대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모기창을 다 구경시켰습니다. 사실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는 더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할 때 일본은 4대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런 이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2대, 항공모함 2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일본에 비교 안 될 만한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무기창을 보고 나오던 이상재 선생은 총로님, 성경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짜 위대한 왕국과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조선 사람은 기가 죽을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을 길이 말의 논리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고 그게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 선배들은 먼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요. 3.1절에 죽어가면서라도 독립을 외쳤던 그들의 이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6.25 때 공산주의는 나쁜 사상이라는 것을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배웠는데 그 값비싼 대가를 주고 배운 이 진리를 오늘 지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 때문에 오늘의 번영된 조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시리아의 내전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얼마나 좋아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역사를 잃어버리는 자는 역사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3.1절 되어지면 3.1절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8.15가 되면 8.15도 늘 우리가 이 역사를 반추해서 우리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우뚝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된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후손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그 평등과 정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그런 체제,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유와 평등이 정의가 있는 이런 이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이북을 한번 보세요. 억압과 계급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말은 다 평등한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은 가장 그렇게 이 차별되는 것이 바로 이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인 신앙의 자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평등, 그리고 정의가 시행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 정치 체제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정도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어떤 체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공산주의는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이런 지상의 낙은 평등사회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80%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했고
그리고 또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북에서 먼저 공산국가를 수립하고 이남의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되어졌습니다. 6.25 전에 공산치하에 살아보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고 남하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6.25를 통해서 적어도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민군, 이북의 그 군인과 일반 백성들, 이남의 군인과 백성들 합치면 300만 명이 이상이 죽었다고요. 또 다친 사람은 뭐 1000만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0만이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이런 전쟁 미망인이 있습니다. 10만의 고아가 생겼습니다.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느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 없애버리고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처단해버리고 죽이는 이런 이 체제가 바로 공산체제입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입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실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공산주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종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주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만하니까 이제 그 사상에서 지금 해이해져 가지고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좌우를 떠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를 빼려고 하는 이런 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세력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국가를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손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도 모순과 고칠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평등과 정의와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이 분위기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거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따르는 것, 공산주의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힘쓸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제 안에서 많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 평등과 정의를 구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자를 죽이라고 해요. 죽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이 죄를 짓다가 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성애를 넘어가지고 동성 결혼이 허용되면 희한한 세상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부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아들이 나가서 차부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안 나가 보니까 이는 처녀가 아니고 총각을 데리고 왔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라고 하면 그 이름들 부모로서 그 용납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동성 결혼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요, 예전에는 내가 지금 남자인데 여자가 되려고 하면 수술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자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탕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회개한 세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황은 동성애를 지금 허용했습니다. WCC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지 않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로 심판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체제로 만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인맥과 지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이런 인재를 우리가 뽑아야만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세입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동성애 없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되어 보세요. 개인과 가정도 신앙도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뭐 계속해서 포탄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피난길에 그 길이 막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죽음으로 외쳤던 그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신앙의 선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6.25 때 생명을 건 사람들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유지해 왔습니다. 번영된 조국을 우리의 자녀 손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했다고 하면은 세계 판도가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분 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미국이 이김으로 그때부터 일본이 밀리고 원자탄을 맞고 항복해서 우리까지 해방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 피 맺힌 기도가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그런 그저 단순히 뭐 나라를 사랑해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부모가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14살 때에 이 운동에 이 독립운동에 지금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그는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차서 뒤에 있는 매봉산이 올라가지고 2월 달에 춥습니다. 그게 올라가지고 그저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가 불을 봤습니다. 불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3.1 운동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2차 대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때가 없을 만큼 좌우가 얼마나 지금 심하게 지금 분열되었습니까? 선거에서 뽑혀진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지도력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데 오늘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정치 풍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먼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정치가들이 잘 정치를 해 주어야만 오늘 우리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 줘야 네 가지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바른 삶을 그리고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애국의 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토요일만은 새벽에 나와서 내 자신과 또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기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갑신 정면으로 일본의 망명한 박영효는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피 맺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와 교육입니다. 한국을 전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막 피 맺힌 그런 이 글들을 보냈습니다. 전도는 나라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고 날도 11조를 드렸다고요.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고 날에도 7분의 1을 일주일에 하루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10년 뒤 1895년까지 300명의 성도가 되었고 그 300명의 성도가 10배가 되는 것이 그 다음 해 10년입니다. 1895년부터 1905년까지 27만 명, 6만 명 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10배가 지금 되어지지요. 1905년부터 1907년까지 2년 동안에 그 2만 6, 7천 명이 6만 명으로 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7년부터 1919년까지 12년 동안에 그 6만 명이 4배나 불어나서 23만 명이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34년 만에 전 인구의 1.56%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런 폭발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3.1운동을 일으켜서 민족의 이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복음을 전하여서 신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20%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단체든지 10%의 사람만 있으면 그 문화와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 마음만 먹고 성도들만 하나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애국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차별금지법 같은 동성애를 저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를 잘 치러서 정말 좋은 인재를 뽑아내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전도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늘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애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4년 전에 농사지어 놓으면 일본이 다 공출해라는 명목으로 다 거두어갔어. 먹을 것이 없었어. 만주로 연해주로 지금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은 보국대로 끌려가고 또한 총바지로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정신대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농락을 당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 딸들은 잘 다듬은 모퉁이 돌아가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과 소는 때를 이루고 소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104년 만에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줬는데 우리 이만큼 되어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좋은 인재를 뽑아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이라도 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이번에 3월달 4월달에 우리 한 명씩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좋은 인재를 뽑아서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성장되어졌어. 한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12년만 있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과는 이런 두 번째 나라가 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대로 우리가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어져서 다른 나라가 왜 저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해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1절 또 애국가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4절 다 외워 부르도록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계매년
삼을 이를 정오 더제자 맨물 같던 대한독립 만세 대겁게 곳곳마다 천천만이 하나로 옛날은 우리여여 생명의 역겨울이다 한강물 다시 오르고 백두산 높았다 산자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 나를 길을 빛내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섬찬리 화력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을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털은 또 바람 소리 불변나무 우리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그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예편다시 밀세 이기상과 이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섬찬리 화력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을 보존하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 순사의 총칼 앞에서라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숨져간 이런 애국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사람까지라도 104년이 지난 지금 번영된 조국 속에서 살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유교의 그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오늘 우리 민족에게 공산주의는 이렇게 나쁜 집단이라는 사실을 수없는 사람의 이런 생명을 값을 치부라고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공산주의도 괜찮다 하는 이런 사상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04주년 3.1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다 손손에게는 다시 전과 같은 이런 이 비운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오늘 번영된 조국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 어깨 펴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지켜나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만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우리 정말 믿음 안에 잘 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잘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선거 잘해서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마지막 수술을 잘 장식하는 아름다운 우리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다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이런 자세로 나라를 사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겨지는 마다 거두어져서 남에게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우크라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연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런 열강들의 이런 이 구제품 때문에, 강내기 때문에, 우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산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돕는 손길, 손을 우리가 움켜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펼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을 살 동안에 늘 우리 나라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 그늘 목도 하나 잘 챙기는 것도 나라 사랑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서 나라의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우리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 여성들 괴롭고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근세는 다 그 몸에서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가라, 우리 속에는 더러운 귀신의 장난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건강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